하나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아멘. 잠깐 기도를 하고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리는 저희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은총과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내면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숨겨진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내 주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주께 부탁드리오며 또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로 전하게 부족하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하는 이 제목입니다. 오늘 보면요, 바이야사고입니다. 바이야샤고, 그가 돌아왔다. 함말라크, 그 천사가 돌아왔다. 그 천사가 돌아왔다. 그 다음에 바이렌이 나를 깨웠다. 그리고 나를 깨웠다. 원어대로 번역하면요, 그 천사가 나에게 돌아와서 그리고 나를 깨웠다. 그리고 나를 깨웠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선자가 참 우리 집에 이렇게 잠을 자는 가운데 천사가 와서 깨웠을까요?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천사가 깨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천사가 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천사가 와서 깨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깨운 것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을 와서 깨웠다. 그런데 와서 깨어나는 것이 마치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죠? 마치 사람이 깨우는 것 같더라. 천사가 얼마나 실감나게 깨웠는지 완전히 사람이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거 같다고 설명하고 있죠. 자, 4장 1절을 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깨우는 것도 마치 사람이 깨우는 것 같고, 또 스가랴 깨어나는 것 상태도 마치 스가랴 잠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깨어났다. 이 말씀은 뭐가 있냐? 스가랴가 잠을 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인 환상을 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번역을 봅니다. 나를 향해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그리고 이 천사가 이렇게 처음 온 거 아니죠? 전에도 왔댔고 계속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와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죠. 나를 향해 말하는 그 천사죠.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그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실물 같다고 실지같이 이렇게 느낀 겁니다. 실지같이. 근데 우리가 뭐 환사를 보고 깨어날 때, 꿈을 꾸고 깨어날 때 이런 이하고 좀 다르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진짜 급할 때는 천사가 불러서 아무개야 하고 불러서 깨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때 아무개야 하고 저를 불러서 제가 깨어나지 않았다면요, 그때 제가 몸이 죽었을 겁니다. 아마 40년 전 얘기입니다. 50년 전 얘기네요. 연탄가스 먹고 막 그냥 연탄가스 먹었을 때 누가 막 불러요. 밖에서 막 불러요. 그냥 저를. 그래서 깨어났는데 딱 물고 나오면서 완전히 그냥 뭐 쓰러진 거죠. 그 창문 딱 맞으니까 완전히 그냥 핑 돌면서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실제 불러요. 그 음성 듣깁니다. 뭐 잠을 자지 않아도 실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진짜 그 번개 같은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스가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먼저 와서 대화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이제 또 스가를 깨웠죠. 그러니까 스가를 느낀 것을 마치 그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런 게 잠은 건 아니죠.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천사가 흔들어서 깨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환상을 봤을까요? 자, 2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랬어요. 자, 이건 색다른 걸 봤죠. 그러면 이건 결론적으로 7 촛대를 말하는데 7 촛대 생기는 모양입니다. 7 촛대가 어떻게 생기는 것을 지금 이제 선자가 봤죠. 물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실제 7 촛대가 만들어질 줄 알아요. 그렇게 7 촛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그것도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었다는 거죠. 등잔대는 촛대를 말하는 촛대. 그게 몰라요. 순금으로 됐다는 거죠. 순금으로 됐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름 그릇이 있다. 그런 이 촛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다는 사실이죠. 7 등잔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나중에 이제 주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제가 이제 이 7 촛대를 이제 올려놨습니다. 7 촛대를 볼 것 같으면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성전에서 실제 성전 사용하던 그 촛대를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올려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순서대로 본다면요, 7 촛대가 있는데 7 촛대 위에는 뭐가 있냐? 기름통이 있다는 사실. 기름통이 있다. 그리고 기름통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7 등잔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급 등잔. 일급 등잔이고 그러니까 이 기름통과 일급 등잔을 이어주는 그 관이 일곱 개가 있다는 사실이죠. 7개 관이 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 결국 일급 촛대는요, 성전에 불을 밝히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어떻게 해서 일급 촛대가 만들어지냐는 사실이죠. 일급 촛대가 만들어지냐. 중량세가 이제 그 기름에 태워지면서 불을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불 밝힌,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익힌 것이 뭡니까? 성도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 성도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는 걸 뭘로 지금까지 얘기했죠? 바로 기도로 말했죠. 기도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게 일급 등이냐는 사실, 일급 등대, 일급 관이 있고 그렇죠. 그 한 등마다 이제 기름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기름 파이프, 우리 말로 기름 파이프죠. 기름관이 이제 그 관이 7개가 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일급 관은 뭘 설명하느냐? 바로 일급 날을 가리킵니다. 자, 첫째 날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면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들은 말씀을 그 말씀대로 내게 실현이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지 못해. 왜? 우리 습성은요, 육의 속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대로 바로 말씀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건 뭐 필요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 필수적이거든요. 기도하지 않고는 반드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도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면 이제 그 음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필연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없이 실제 나갈 수가 없죠. 우리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그러면 지식적으로 높아지고 지식적으로 뭐가 이루어가냐지만 그 실질은 근본의 성품이 바꿔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근본 성품을 바꾸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 행해져야만 내 속의 육의 속성이 바꾸어지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말씀을 계속 그저 들으면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있지만은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더 나가면 내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영혼이 메말라지고요.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여유, 신앙의 어떤 자유가 없어요. 뭔가 모르게 강팍합니다. 그럼 이게 어디 강팍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막 차가운 뱀 같아요. 뱀 살이 찹니다. 그 뱀 살이 찬 것처럼, 살이 너무, 이 차라는 말은요, 냉정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기도를 해 은혜를 받는 거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자신이 냉랭해지고 차지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실제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로 나갑니까? 결국 율법적으로 나갑니다. 은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율법 시대 보면 지내갔잖아요. 지내가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죠. 그죠? 율법이 뭘로 들어와야 됩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은혜 속에 율법을 행해야 내가 믿음과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 아니, 율법 속에만 있고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법은 잘 따집니다. 옳고 그른 걸 잘 따진데 뭐가 없냐? 결국 사랑이 없어요. 율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죠. 바로 사랑은 율법 위에 있다는 사실이고요. 은혜도 율법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고 기도 안 하면요, 지식은 물론 첫째 날서부터 일주일까지 지식은 이루어져 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 불을 밝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을 밝혀야 되거든요. 불을 밝히면은 첫째는 뭐하면 어둠이 물러간다고요. 어둠이 물러가고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분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어차피 우리는 내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에 불이 밝혀져야 되는데, 불이 밝혀지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내 마음이 어둡잖아요. 어두면 율법적인 지식은 있는데 뭐가 안 나가죠? 행함도 제대로 행하지 못해. 논리적으로만 행하지 실제 은혜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게 부족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나가야 돼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의 완성되려면은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 후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 은혜 후에 은혜를 덧입고 말씀을 행해져야만 그다음 내가 어디로 나갑니까? 바로 사랑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이루어져야만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고 율법이 완성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행동하려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이 어둠이 물러가지 않으면요, 분별할 수 없어요. 그 불이 밝으면 다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관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바로 내 안에 이 관이 만들어질 걸 우리가 보여주죠. 그래서 성가대는 자기 영혼 속에 이 관이 만들어져 나갈 것을 지금 환상을 보고 있죠. 자,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또 자세히 설명이 자세히 설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등대는 분명히 불을 밝힙니다. 등잔대는 촛대입니다. 촛대. 등잔대, 촛대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 그릇은요, 기름 그릇은 바로 기름을 담는 그릇이 그대로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기름통입니다. 기름통. 기름통이에요. 기름통이죠. 기름통은 다시 한번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안에 등은 분명히 7 등은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필요 없잖아요. 기름은 바로 영적인 에너지거든요. 영적 에너지.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 기도하고 싶은 그 생각, 이것이 강하면요, 이것이 충만하면요, 자면서도 기도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기도해요. 잠을 자면서도 이제 기도하는데, 그럼 항상 나는 생활하고 일을 하지만 내 영이 내에서 기도하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름이 완전히 그냥 충만해서 등을 환하게 밝히려면 무시로 스스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시로 스스로 기도되는 건 내 영이 기도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영이 기도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잖아요. 저도 옛날에 경험해 보니까 실제 내가 잠을 자도 영이 기도하고 생활할 때 영이 계속 기도하고 있을 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조금해 드는 게 아니고 완전히 기도가 매끄러워야 됩니다. 기도가 매끄럽고 처음에는 내 힘으로 기도하지만은 나중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나오는 기도, 성령의 인도 따라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더 많이 하면 그 다음에 내 영이 이제 기도하죠. 내가 일을 할 때도 영이 기도하고 잠을 잘 때도 밥 먹을 때 어떤 길을 갈 때도 내 영을 항상 내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순금중인데 밖에서 볼 수 없죠. 다시 설명드린다면요, 이 등대가 7 촛대죠. 7 촛대가
성전에만 있잖아요. 그 성전 밖에는 촛대를 볼 수 없죠. 이게 바로 비밀 세계거든요. 비밀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촛대가 바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밖에서는 볼 수 없다고요. 그럼 내 안에 이루어지는 무시로 스스로 나는 모르는데 내 속에서 영이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그래서 성경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그게 돼야 될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전체가 금 등대인데 그의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금 촛대가 먼저 있어, 그죠? 이 등대가 있습니다. 이 바로 위에, 이 땅 위에 바로 여기에 이제 기름통이 있습니다. 기름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의 위에 그 7 등잔이 있고, 바로 이 위에 이제 여기 기름통, 이게 이제 7 등잔인데, 요렇게 있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의 꼭대기 위에 있는 7 등잔을 위하여 7 액체를 붓는 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등 있고 위에 등이 이렇게 있으면은 7 관인데 요렇게 있다 사실이죠. 그 밑에 이제 관이 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등대가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기름통이 있고, 그다음에 요게 7 등잔이 싹 이렇게 있죠. 그리고 관이 이제 이렇게 있죠. 이 다음에 이제 여기 주보를 한번 그걸 보시고서 7 등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3절을 봅니다. 그 등잔대, 촛대입니다.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랬어. 그럼 이제 기름 그 등대 이렇게 있죠. 등대가 등잔대 촛대입니다. 큰 촛대죠. 촛대가 있고 여기 등대 여기 기름통이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에는 감람나무 하나 있어요. 또 그 반대쪽에 또 감람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등잔대입니다. 촛대를 중심에서 양쪽에 좌우죠. 우측과 좌측에 2 감람나무가 각각 서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감람나무는 뭐냐는 거죠.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제팀이에요. 제팀 복수 절대형입니다. 복수 절대형인데 바로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 기름. 좋은 기름나무라고 그러죠. 감람나무라고 한다. 등불 기름을 산출하는 나무다 그랬어요. 이 감람나무는요, 등불 기름을 산출하는 나무. 그러니까 등불 기름을 만드는 나무라는 거죠. 이 감람나무 유가도 기름을 성전에 불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혹은 올리브 열매, 짜는 기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어근을 보면요, 광채라는 뜻을 갖고 있어. 광채이다라는 뜻입니다. 광채. 자, 그럼 이건 뭐를 가리킵니까? 2 감람나무 얘기 나오고 이게 나중에 2 증인으로 나오고 2 감람나무 이렇게 2 증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앞으로 나옵니다. 바뀝니다. 이렇게 2 증인, 2 감람나무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럼 이건 뭐를 가리킵니까? 왜? 촛대를 가운데 촛대죠. 촛대를 중심에서 오른쪽 왼쪽에 2 감람나무가 각각 서 있을까? 이 감람나무를 뭐라고 그랬죠? 계속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왜냐면 이 단어 원을 보면요, 등불 기름을 산출하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 등불의 이 등에 기름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이 사실입니다. 공급해주는 역사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양쪽에서 계속 기름을 공급해요. 왜냐하면 관이 7개고 등불이 7개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균형을 잃지 않고 똑바로 서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걸 양쪽에서 공급해 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 삶에서 감람나무 역할이 뭡니까? 감람나무 역할. 자, 제 속에 전 이런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육적으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 분별이 잘 되지 않아요. 여기 좀 깨끗한 분들은 영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거, 육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걸 분별됩니다. 영적인가 육적인가 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른쪽에 있는 건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나님 편 아닙니까? 왼쪽에는 세상 편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기도를 도울 수 있는 자,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역할, 또 하나는 육적인 거,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육적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육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는 영적인 기도 틀, 하나는 육적인 기도 틀, 둘이 딱 양쪽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항상 이 두 개 합쳐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럼 결국 기름은 이 등잔에 올라가는 역할이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8장 말씀 보면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로 가서 기도, 성도의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항로였잖아요. 그 항로 기도 타면서 하늘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첫 분부터 영적인 기도를 못해요. 처음엔 육적인 기도합니다. 육적으로 기도 그 단계 끝나야 돼. 실제는요. 그 단계 끝나면 그리고 회개 한번 일어나고 은혜 받고 난 후부터 이제 영적 기도 같이 되죠. 그 기도하다 보면 항상 처음엔 항상 육적으로 기도해요. 좀 기도하다 보면 또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기도가 넘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육적이 넘어가냐, 육적으로 없어졌냐, 없으냐, 계속 같이 해요. 두 묶어서 함께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게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그 영적인 기도는 우선 할 수 없지만은 우선 육적인 기도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면서 자꾸 영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좀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기도. 영적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고, 내 자신을 아는 것이고, 죄를 아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는 것이고, 하여튼 뭐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육적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어떻게 살까? 뭐 직장 문제, 뭐 사업 문제, 뭐 자녀들 문제, 이건 뭐 세상에 다 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전부 다 의식적 문제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적 기도는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첫부터 물론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이라도 우리가 육적 기도를 우선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영적 기도가 되는 것이지 육적 기도 안 하고 바로 영적 기도를 못 들어가. 왜? 내 속에 은혜가 없거든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없이 말씀은 계속 그냥 듣게 되면요. 그리고 촛대는 세워져요. 이건 촛대는 세워지는데 뭐가 없습니까?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왜?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뭡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요. 그냥 말씀 공부만 많이 하는 분들은요, 지식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렇게 대보면요, 뭔가 우리 냉정하고 차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완전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에 매여서 그게 또 그 당시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은혜의 당근 넘어가는 길목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촛대만 만들어 놓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공부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촛대를 만들어집니다. 등잔도 만들어져요. 관도 만들어져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두고 감람나무가 없다고요. 또 기름통에 두고 감람나무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또 기름도 없어요. 그렇죠? 기름통이 나중에 뭘 역할할 거야? 그럼 향로로 나중에 이게 뭐야? 역할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8장 가보면 항로로지, 항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올라가는 그릇 아닙니까? 그게 올라가야 불을 밝히거든요. 그게 올라서 쏟아지니까 비로소 땅에 심판이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영적 기도 뭡니까? 영적 기도는요, 영적 기도를 하나님께 상담을 주면요, 내 속에 먼저 심판이 와요. 악을 깨부시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게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그건 없어. 근데 세상은 잘 돼요. 뭐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다음 생활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았다. 내가 참 기도에서 복 받았다. 물론 기도에서 복 받은 건 맞아요. 근데 한 가지가 없죠. 왜냐? 결정적으로 깨지지 않아요. 깨지고 부서져야 될 것이 깨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으니까는 내 속에 얘 모습이 그대로 있죠. 하나님 형상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롭고 인자하는 모습이 나오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기름통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는 역할은 계속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된 역할 누굽니까? 두 감람나무라고요. 감람나무 기본 역할은 뭡니까?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산출하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계속 내는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뭡니까? 육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를 설명하거든요. 그 육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가 없으면 결국은 등이 1급 촛대이 닿지라도 뭘 못해요? 불을 밝힐 수 없다고요. 불을 밝힐 수 없으면은 분별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내 갈 바를 모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은혜 받아, 축복받아 잘 살아요. 못 살지 않습니다. 잘 삽니다. 그 대신에 인격은, 하나님 성품은 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번역을 봅니다. 그것의 곁에는, 이제 그 금등잔을 가리킵니다. 금등대. 그것의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좋은 기름이죠.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 오른쪽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있고, 또 하나는 그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북쪽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은 남쪽이라고 그랬죠? 남쪽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바싹 마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북쪽은 비밀이자 감춰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또 오른쪽 왼쪽을 잘 맞춰보세요. 또 감람나무 역할은 기도를 해서 비밀한 곳을 밝혀서 불을 밝혀가지고 해결해서 바싹 마르게 하는 그 역할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대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번역입니다. 내가 나와, 나에게는 이 말이 원어 B입니다. B. 내 안에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그 말하던 그 천사에게 대답하여 내가 말하여
아뢰기를 나의 주 하나님이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주 하나님이여. 천사보도 그러죠. 나의 주 하나님이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저도 여러분들 천사 진짜 천사 많은다면 우리 이렇게 반말할 수는 없죠. 여기서 주 아닙니까 주. 하나님을 대신해 온 거 아닙니까? 나의 주 하나님이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면 먼저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꿈을 이리한 꿈을 꾸는 이 내용이 뭡니까? 나에게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환상을 봤다. 환상을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해 못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해가 되지 않을 땐 하나님, 이 보여준 환상의 내용의 뜻이 뭡니까? 나에게 알려줘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한 좋은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우리 스가랴 선지자서 이렇게 하면은 새롭게 열려질 수 있으면 또 다음 주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중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아버지의 섭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 속에 촛대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일곱 촛대 형성됐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또 두 감람나무가 없으면 또 밝힐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은혜 베풀어서 이 일곱 촛대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름 통해 기름이 가득 채워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두 감람나무가 또 완전히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